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3일에 KBS 뉴스에 안타까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무허가 단칸방에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살던 한 청소년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83세의 원모 할머니께서는 구세일상으로 구조가 되었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거동마저 불편했던 18살의 박모군은 끝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추운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난방비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촛불을 켜놓거나 아니면 그 이동식 그 가스버너를 불을 켜서 이렇게 난방을 하는데 그 낚시용 버너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장애가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장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라는 분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죠 라고 이렇게 물을 때마다 하신 대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지요 라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의 말처럼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어서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시력은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세속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바로 소경은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그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눈도 뜨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을 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 A.W. 토저라는 위대한 목사님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고,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싶은 그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바라보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스텝은 자신은 괜찮다라는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라는 그런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시각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시각장애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뼈가 잘 붙어서 금방 건강해집니다. 정말 우리 질병에도 치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장기나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이런 혈관이 막힐 때 우린 더 치명적인 위험에 이르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장기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탁월한 기독교 철학자인 그레텐 엘쇼프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 기만 때문이다. 우리가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자기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엘쇼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자기 기만 은혜의 옷을 입다라는 책에서 엘쇼프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대학 교수입니다. 나는 내가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일을 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짐짓 겸손할 채 할 필요 없이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이면 나는 평균 이상의 선생이라고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나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94%가 나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자신은 리더십 능력면에서 평균 이상에 속한다고 생각했으며 겨우 2%의 아이들만이 평균 이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면에서는 모든 학생이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남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다 대다수가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자기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엘쇼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동료들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제 자신을 보니까 이건 정말 확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김인환 목사도 꽤 괜찮은 목사라고 혼자 있을 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뭐죠? 내가 물론 문제는 있지만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 이게 바로 우리의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언어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자신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은 물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제자들이 지나가는 시각장애인을 보자마자 뭐가 궁금해졌습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었나? 그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성을 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해 동안의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늘 제 자신이 모르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우월 의식을 알지 못하게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한 얘기하는 상대방이 늘 답답할 뿐이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왜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여자가 뭘 알겠어 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니네들이 뭘 안다 그래 라는 전제가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지고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고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자기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제자들처럼 저 소경의 죄는 누구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보면 여러분,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셨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늘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늘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이것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교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성경을 본다면 그 목사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셨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셨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즉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에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왜 우리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우리 남편이 와서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부인이 먼저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면 그 남편은 그 와이프를 보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정말 제가 보기에도 참 많이 변한 분입니다. 이분의 남편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네가 변한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도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져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에게는 한자도 적용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런 못된 버릇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늘 자신은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기에게 성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완고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것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5절과 고린도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구약을 읽을 때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이거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마음이 완고하여 내 마음속에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추어서 변화되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래서 축복의 생애, 축복의 가정, 축복의 일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스텝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고요?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을 뜨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인간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행복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이 드러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예수가 구원자이고 주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주 친숙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좀 더 이 성경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낫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정말로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이 몸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 언어 습관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습관이었습니까? 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지만 날마다 살아가는 내 삶의 순간 속에서는 김인한 목사의 뜻대로 내 입술을 사용하고 김인한 목사의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고 김인한 목사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이 무슨 그 간증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간증 속에서 원종수 권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의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대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살면서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목장 식구들과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온유하고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절제하고 주님은 인내하고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분내고 화를 잘 내고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쉽게 남을 험담하는 말 속에 끼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 앞에 서 있는 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한다는 것은 그 주님과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대면하고 나면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아침에 내가 분명히 경험했다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먼저 적용했다면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뱉었던 그 언행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눈이 떠졌다, 이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보게 됐다, 어떤 신령한 권사님처럼 예언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눈이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과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너희 구주여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보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많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고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